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일단 상반절, 중반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는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법적인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 그런 뒤에 이제 우리 신학적 해석에 이어서 실천 신학적 해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신학적인 해석을 먼저 한번 전제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배워왔던 신학적 해석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나가면 그냥 쭉 읽어나가도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아마 실천적인 해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 지사님 기도했던 대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한번 상고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신학적인 해석, 교회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론 부분에서 우리 신학의 원리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제 신학의 원리라고 한다면 인식론의 원리인데, 그 인식론의 원리에 외적 원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외적 원리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 인식의 도구라 이렇게 구분했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표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외적 원리,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강론에 필요한 부분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양대 언약을 하셨고, 이 양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복과 그리고 나라를 언약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해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인하여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갖다 했고,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김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다시 구원할 것에 대한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약 성취 섭리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언약의 개요예요. 이런 그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 중에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갖다 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지금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그 3장 1절에 이야기하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있는 요지가 이 전체적인 원리 가운데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론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또 이제 신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 또는 능력 또는 영원성에 있어서 이거는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위격이 있다. 그것이 하나는 성부, 또 하나는 성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이런 것이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신 바도 없고, 또 누구로부터인가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주보에 소개되어진 걸 보게 되면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는 요약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 원천이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그 이야기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이제 나오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도표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를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출, 출생,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위격이.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그 신론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으셨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인간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우리는 교회신학에서 인재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이 되어졌다. 그런데 이 생명이 되어졌던 그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그를 이끌어 넣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양변약인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가 세상으로 내쫓겼어요. 그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태를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인. 그 원인과 타락인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되어졌던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지금 펼쳐가지고 보여준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인.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화인으로 우리가 되어지겠죠. 성도의 견인의 10단계는 이거를 설명하다 한 거야. 이제 이거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제 원인으로 되어졌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타락이 되어졌고 세상으로 내쫓김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어졌던 우리들의 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영이 죽었던 영인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인.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아직도 이 사망 권세 아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생명의 우리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빛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어두움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어두움.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분되어지는 방법을 보게 되면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이런 것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설명해도 이제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론 뒤에 우리 기독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기독론.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예수님 그 안에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는 세 가지의 설명이 빠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쭉 경험상 보게 되면 이단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 1서의 독자들이 있는 교회에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거는 이 영은 특별히 자기네들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무모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생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아직도 이 육체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사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그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파.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런 논리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번에 읽었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요한 1서 1장 8절서부터 일단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중생인 이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게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중생되어진 우리의 영혼, 이걸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이제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는 이제 우리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걸 잇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고, 자전적인 의미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들의 기억과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과 그다음에 우리들의 생각이 깃들여 있는 곳을 마음이라고 정의했다 해서 이건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로서의 이런 성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심성 이렇게 그렇게 나눠놨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덕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성도는 5성을 나누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러나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요 마음만 가지고 지, 정, 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인격을 구분하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 흙과 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갖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지, 정, 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아니라 그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영성 부분과 그리고 육체가 맺는 열매인 덕성 부분까지 나뉘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끊임없이 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요소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그 우리 인재론에 대한 그 뒤에 우리 이제 기독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마음으로 묶여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 원론은 과거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영지주의의 사상에 오염되어져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영혼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 그 이단 교설에 빠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슨 관성 기도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영과 육을 분류하는 어떤 인간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인간은 죽기 전에는 육과 영이 구분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질 수 없듯이 인간도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될 수가 없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 죽은 뒤에야 우리의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인간론적인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다 하시게 되면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에 두었던 우리 아담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사망 권세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참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우리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갖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좋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파의 논리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건 아무 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요한 1서 1장 8절 9절 10절을 읽었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질 수 없지만은 우리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영은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육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런 사망 권세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박자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지업 열매를 먹던 거로부터 우리는 다시는 그것에 가기가 싫어 라고 하는 거부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 지업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배 좀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옛맛이야 그 맛은 버릴 수가 없어 해가지고 지업 열매 다시 먹겠다고 가는 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에 보리밥을 하도 이제 질려버렸으니까 그 먹기도 싫다고 하다가 좋은 시절을 만나가지고 배부른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보리밥도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맛이 꽤 좋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거친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삭막한 시대가 되어지고 물질적으로는 부여를 누리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해주었던 그 사랑이 넘치는 추억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이 그리운 거지 보리밥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착각을 해요. 보리밥이 옛날 먹었던 것이 그것이 마치 맛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정말 석 달만 먹여볼까요? 안 그래요. 뭐가 그게 맛있습니까? 배가 부르다가 보니까 배가 부르는데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거를 마다하고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베풀어줬던 밥상이 비록 보리밥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밥상을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지 아무런 거친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음식 그게 우리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위한 그런 식단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물론 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좋죠. 그러나 균형 있는 그 영양 흡식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이런 그 인간론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론에 대한 또는 종말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할 때 해봐야 될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만들어진 세계는 이건 시공형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시공형의 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계, 이걸 이제 물리적인 세계라고 본다면 이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주셔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계. 이런 개념을 혹이나 우리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다음에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 이거를 우리가 참 시간이니 참 역사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요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준 말씀이 우리들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졌을 때 그것만이 참 시간이고 참 역사라고 이제 이해가 다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 나름대로 이제 이 어떤 세상 전체를 구원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신학을 펴가는 우리 그 가까운 교파가 있어요. 근데 이 참 시간과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공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거는 건 우리 육이 여기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소망의 세계, 이게 소망,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게 사랑을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야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왜? 이건 지금 발 딛고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에 있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이고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제일 이 땅에서 물리적인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땡 뜨시는 거예요. 교회신학을 마스터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그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거짓말도 잘해. 강론하는 지인은 눈시울도 붉어지지 않으면서 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감동의 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는 게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라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 이 성부, 성자, 성령인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는 이 인생을 내 자녀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인간론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출세지향적으로 살면 뭐라고, 여기서 세속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생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만든 인생이에요. 그나마도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복과 나라를 우리가 언약을 받았지만 그걸 모두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 복과 나라를 상실한 상태, 이것이 타락되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운 좋은 사람들이 되어졌냐고요. 성경에서는 운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예정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조상 때서부터 운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운 좋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분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건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져 있던 거야. 숨도 못 쉬게끔 죽어져 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 살려주셨다.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 이게 오성이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인격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드러나겠지. 어떻게 영은 살아났는데 나머지 거는 옛날 살던 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라 그 이야기야. 이제 이 3장 논리가, 야,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이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냥 편지를 쓰는 요한이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나 똑같이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빛이고 여기 어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볼까요? 우리도 모르죠. 이 사망 곳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갖다 몰라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보고 까불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지네들이 겁도 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언감생심 그분을 어떻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습니까? 근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한 것도 그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몰라봐요. 우리가 어린 양 권세로 살아가니까 그저 아이고 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대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게 만만한 거예요 이게. 이 짐승 권세들은 양의 그건 지금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뭐 자기 밥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갖다 하고 비웃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누가 박해를 갖다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을 한 거예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려고 우리를 박해를 갖다 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박해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깔보고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하에 놓고 이걸 날 움직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 권세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대표적인 기도를 누가 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왜? 자기네들의 동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이걸 가치로 우리가 여기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수신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승천하기 전에 우리 약속한 것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 강림, 또 하나는 땅끝 전도, 땅끝까지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물론 이건 천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이 오순절 때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예수님을 살기 위해 가지고 부정했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맞대며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처음서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젊은 나이 어린 비자가 너도 같은 편이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 소리 난 글 몰라 라고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권능을 잊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권능을 잊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말을 듣겠느냐?
내 생명을 나 이 생명을 죽게도 하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하라. 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거든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 권세에 대하여 그렇게 한 걸 갖다 하는 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그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말을 갖다 안 듣겠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오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재림은 아직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는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공중에서 재림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손오공처럼 우리가 오해를 갖다 하니까 문제지. 그 공중으로부터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계에 믿음으로 살던 이 세계가 이 땅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늘의 땅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살던 이것은 어디로 가요?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지옥이 되어지고 여기가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을 받았던 백성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들을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모형적인 사건. 이 천국에 대한 이것이 여기에요.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찬송도 이런 원리에 따른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시켜주셨네요. 우리는 믿음에 살게 되면 믿음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 믿음에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셨던 그 율법을 인해 가지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 싸움도 할 기술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40년을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예정을 했고 저렇게 양대 언약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게 되면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현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해가지고 능히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이 빛의 권세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 짐승 권세에 철장 권세를 해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짓이겨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몸통이 남아져 있는 그 고난에 그 할 수 있는 조그만 권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성도를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본질적으로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냥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메시아들 다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이끌어 드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를 소망을 갖다 하고 이런 고난의 삶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자, 그러면 그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의 소욕이 커다랐던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거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키워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이 점점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자라는 거야. 씨를 뿌리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야. 아니 생명인데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얼마나 없으면 이건 뭐 처음 믿을 때서 죽을 때까지 이 육신에 대한 변화가 없어. 그건 이야기는 뭐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축종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점점 어린 그런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보면 볼수록 대견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저희 아침 식탁에서 기도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손녀딸이 저에 대한 축복 기도까지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해줬어요.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뭐 조잘조잘 하더니 또 유치원이라고 가가지고 뭘 배웠다고 식탁에서 대표 기도를 갖다 지가 해주고 뭐 할아버지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그러는 것이 대견스럽지 않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탕으로 살면서 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그 장난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야. 우리를 미혹하는 권세들인 거야.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죄를 갖다 안 짓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특별한 그런 어떤 영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해가지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마음 편하죠. 우리도 한때 우리는 뭐 죄로부터 이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런 그 이야기만 듣고 나 구원 얻었네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는 뭐 지지급 없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음모에 뭐 시기에 질투에 미운 게 이건 뭐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인격적 변화가 만들어지지를 않고 어떻게 영혼만 구원을 받느냐고요.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입니까? 영과 육이 구분되어진 건가요? 그건 성경에서 그런 그 인간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영과 육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가는 날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지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 왜? 이게 우리 그 인성 성령으로 잉태되어신 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만 죄가 없지 너희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은 깨끗하고 육은 불결하기 때문에 이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이기원론적인 이런 사상은 잘못되어져 있는 거야. 죄가 없으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 이야기예요. 가짜, 적그리스도 그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를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육신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신납니까? 왜? 우리가 고민은 구원받은 거에 감격에 비해 가지고 남은 육신에서 끊임없는 죄의식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한테 아무 염려 없어. 죄로부터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육까지 가지고 고민했다 하냐 라고 만약에 주장을 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자가 틀림없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럴 거야.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주기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이 시험에 들리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다 하잖아요. 이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대상이지.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구 이걸 뭐 굴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마구 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세속 논리에 따라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따라 가지고 그냥 육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냥 한계가 있는 건데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뭐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 하게 돼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우리가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이 소욕을 거스리나니 성령의 소욕을 따른 사랑은 아무것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는 없어졌나요? 죄 안에서 우리 살던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갖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새치 혀를 놓아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야 주님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거는 주님이에요 라고 우리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거를 교회론에 대해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 품위로서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이 공동 서신에 대한 전체가 품위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품위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성과 양 인성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분이 당신의 몸이니까 몸도 여전히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걸 키워가지고 온전케 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다른 어떤 독특한 이런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상이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걸 온전케 해가신다. 자,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에 이미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니까 사망 권세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머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에 따라 가지고 그냥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타가지고 없어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옥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서 살게 하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광야로 우리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이르려가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 우리가 살 땅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는 거란 말이야. 끊임없이 자나깨나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둔다고요? 이 땅에다 두어가지고 여기서 잘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출세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 믿음의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수단이에요. 이쪽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하면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 아들로 칭해 주셨으니까 그런 자들마다 우리 죄를 질 수가 없는 거다. 오늘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더 짓자.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죄로 인해 가지고 은혜가 크게 깨달아졌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라고 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도 다 은혜를 깨달아가는 수단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 않아도 그렇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놔주질 않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를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하는 일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일인데 어때요? 좋네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육신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옷을 입고 여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즐기는 일은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자기 가치를 실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갖다 하는데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을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안 받고 아우의 제사만 받으니까 쳐 죽였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13절부터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대속으로 믿어진 사람처럼 목숨을 버려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그 무리들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런 그 무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도 그들이 놔주질 않습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못 살게 구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직생의 원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직생. 그들이 미워했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세계의 일을 갖다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죽보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의 재물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다음에 봉즉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성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원리, 양의 권세를 믿는 성도들의 통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든지 주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뭐라고 뭐 신문에 봤더니 뭐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출장 요리를 시켜가지고 드시는데 몇십만 원짜리를 드신다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는 팔자 좋게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복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돈이 미쳐가지고 돌아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들어온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짓에다 쓰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출장요리 한 끼에 무슨 몇십만 원짜리 갖다가 어떻게 목구멍으로 들어가요, 그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연보를 낸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냥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빈 껍데기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깨어나야 이걸 갖다 아는데 그냥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뭐 건물 삐까빈쩍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그거 그만두면 남 좋은 일 시키는데 어떡하냐. 거기 내가 다녀야지.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에 적을 두고 다 다니니까 남의 교회 일에 뭐 제가 뭐 열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가 있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옮긴 걸 알 수가 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대요. 아, 참 부담되네 이제. 에? 부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는 율법의 강령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도 제사장도 다 피해갔던 그 강도를 만났던 사람에 대한 친구가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까지 박혀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어지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어지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이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포도가 맺히질 않겠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면요. 그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죽어 없고 내 안에 사는 건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열매가 맺는 겁니까? 주님의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입으로 해가지고 골백번 사랑한다면 뭐래요? 입속에 뭐 밥숟가락 하나 넣어주지 않으면서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오순절 때 이제 많은 그 지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잖아요. 근데 유무상통의 그런 그 삶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어졌나요? 아, 그 사람들이 소유를 전부 파는 거예요. 밭도 팔고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이걸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그 원리가 물론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니까 그 땅 가지고 있는 성도 없어요. 왜? 못 살 땅인데 뭐 자기가 다른 데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팔아가지고 인심이 났을 걸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 버리고 이 땅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체들하고 연보의 원리가 작동되어진단 말이에요. 유효한 자가 좀 넉넉히 내고 부족한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균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연보의 원리란 말이에요. 무조건 하고 그냥 돈 내라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자기 어떤 주머니 채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의 원리,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 자,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비록 박해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담대함을 갖고 믿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니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는 이제 죽어서 없는데 내 욕심 채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없는데 살아 있으니까 뭐 욕심을 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어서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주님으로부터 세례 받은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없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꺼 다고 하는 그거는 내 신앙 고백에 모순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23절, 24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행위가 내가 뭔가 맺혀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맺히라고 해도 맺힐 수도 없어요. 우리 주변 머리는 그게 안 돼요. 모든 주권이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를 믿음을 누가 주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여기서 열매가 맺고 안 주시면 못 맺는 거죠. 뭐. 그리고 아주 믿음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면 쭉쟁이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 주님의 은혜군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 걸 갖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요. 왜? 주님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걸로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제 잘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군가 보시죠. 주 안에 거하고, 그 이야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보의 도표로 소개를 했다 해드리는 것이 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이 세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죽어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여전히 그냥 내꺼 이래가지고 개인주의, 하나님이 이제 죽어서 없다고 하는 21세기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니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전부 주님 안에 지체로 살아갈 뿐입니다.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우리가 이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때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같은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 지체는 고린도서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서 이걸 좀 이루어 가시는 일 아닙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럼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저께 벽돌을 하나 쌓았으면 오늘 또 벽돌 하나 쌓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장씩 1000장씩 쌓으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에 형편되는 대로 하나씩만 쌓아라. 죽을 때까지 하루씩 쌓으면 돼요. 이걸 하나씩. 근데 농땡이 피는다고 하루에 하나도 못 쌓아.
빈 흙이나 가지고 헤매다가 이 하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안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다른 박자를 칠 수 있는, 막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